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편하고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의식주는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삶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야 될 것들이 있죠. 물론 군인들, 경찰들이 쓰는 총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숨기고 있는 총, 이거는 총기류, 무서운 무기가 되죠. 또 마약, 또 싸우는 무슨 무기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꼭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없어야 될 것들은 미움, 다툼, 싸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섞여 있어서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백성, 그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고멜을 사랑하지만 그 고멜은 그 사랑하는 남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무엇이 없고 진실도 없고. 진실, 지금 호세아와 고멜 부부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에 부부 관계 속에 진실함이 없다, 정직함이 없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어찌 되죠? 힘들어지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다, 남편도 정직하지 못하고 아내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럼 그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간의 아주 중요한 덕목은 진실한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함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 무결, 흠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고백해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혹 들으셨을지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헤세드, 자비하심, 친절함, 은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친절함도 없고 자비도 은혜 베푸는 것도 사랑도 없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 그 백성들 속에 그런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속에는 늘 싸우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인애가 없으니까 불친절하고 또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만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성경책 다 닫아놨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 공부 가르치잖아요. 공부 안 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또 부족하면 학원 가라. 또 아니면 또 집에서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 열심히 잘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어느 부모님이고 다 원하는 바입니다. 왜? 초등학교 때 지식을 잘 쌓아야 중학교로 따라갈 수 있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잘 해야 기초가 쌓여져야 고등학교 갈 수 있고, 뭐 대학교 가고, 그래야 직장 시험 봐서 들어가고.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말을 해버렸네. 무식한 사람이다. 무식하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33,000절. 자,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모르죠. 그런데 두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쉬워요? 네? 지금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된다니까.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네. 두 가지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석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마라. 둘 중 하나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석하면 두 마디예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라는 것 하면 칭찬받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면 칭찬을 받고, 근데 반대로 하면 야단 맞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러니 야단 맞는 거죠. 이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예. 학교 공부를 영 안 해요. 초등학교 때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인생을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한 권밖에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이 쉬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쉬워요? 학교 다니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성경책 한 권만 배우시면 되잖아요. 쉬워요, 간단해요? 교회 다니시면 평생 교회 다니실 거 아니에요. 성경책 한 권만 공부하라는데 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한 권밖에 없는데 왜 이것도 안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그런데 참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것도 문제예요.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흐르는 뒤이음이라. 또 이런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란한 고멜처럼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심령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하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결하게 살아야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헤세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유혹이 되게 하리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종종 4가지 단어로 이루어졌다, 마치 시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12시, 3시, 6시, 9시 하는 것처럼 4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이 성경에 나오는 내내 이 4가지 단어에 묶여 있다 말씀드렸죠. 자,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다 미리 복을 주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미리 주셨어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셔요.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뭘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감사치 못하니까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꼭 죄를 지어요. 세 번째,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자, 심판을 받아요. 뭐 전쟁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전염병이 생기든지 기근이 생기든지. 성경에 보면 이 4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또 전염병이 생기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심판.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 그제서야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꼭 얻어맞고 회개를 해. 얻어맞고. 그래서 옛날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다 망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깨닫지. 왜 한 방 얻어맞고 그제서야 회개를 하냐고요. 뭐 그때서라도 회개를 하는 것은 다행이죠. 예,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뭘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참 속이 없으셔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셔요. 복을 주면 이제는 죄를 안 짓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또 뭐해요? 또 죄를 지어. 복을 다 말아먹어. 축복, 타락, 범죄, 심판, 회개, 축복, 범죄, 이 심판, 회개, 이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호세아에 올 때까지, 또 호세아 지나가면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축복, 타락, 심판, 회개, 축복, 이게 우리 인간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새겨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써야 돼요. 잘 관리한다고 자물쇠 꼭꼭 잠궈들고 잠궈놓고 한 푼도 안 쓰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썩어버려요. 만나와 똑같아.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안 먹고 가만 놔두면 나중에 썩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쓰고 베풀고 선교하고 섬기고 자꾸 나눠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계속 부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자, 질문 드릴 테니까 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으시죠?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켜놓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105명 들어오셨네. 마지막 김미선 권사님, 김재근 집사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세요. 근데 이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안타깝죠.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학생들도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고멜, 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제 한 명 또 늘었네. 이제 늦게 참석을 하셨네. 106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이고, 삼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이 대목은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호세아를, 그 사랑하는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절,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길갈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베다엔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허무한 집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에 허무한 집이 얼마나 많아요? 도박하는 집, 뭐 게임하는 집, 뭐 하여튼 뭐 중독에 빠지는 집들, 허무한 집이 얼마나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서 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고, 허무한 집에 가지 말아라. 그 허무한 집이라고 하는 베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그 주석을 찾아보면은요, 뱀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허물어진 집, 폐각,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집, 거기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이 1절이지만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날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교회 다니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한다고 지금 계속 광고 나가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늘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마치 고밀 같은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와인으로도 가지 말고, 나쁜 곳, 허물어지는 집, 잘못된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주님, 이 나라의 전국 시끄럽고 혼란함이 여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이 찾아지고 또 평화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에 또 하만나 기도회가 또 곧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일어나 깨닫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선교학교도 또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힘을 다하고 시간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